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사람이 사는 동안 어떤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산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청각 장애자들의 경우에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손동작으로 의사를 전달하고요. 시각장애자들의 경우에는 앞을 볼 수 없고 그래서 책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점자를 사용하기도 하죠.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시각장애자들을 위하여서 버튼 옆에 점자를 새겨놓기도 합니다. 사람이 잠시 차를 정차할 수 있는 곳에는 제한된 시간이 있고 또 그 시간을 초과하면 또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다리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비장애인에 비하여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차량을 잠시 정차하는 시간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으니까 생활의 불편함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당에 걸어오거나 자동차를 타거나 운전을 해서 왔고 많은 계단들을 오르내렸는데 만약 오늘 우리들의 시각이나 다리에 장애가 있었다면 오고 가는 시간은 더 많이 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안의 형편도 어려워서 그는 구걸 외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그런 자입니다. 이 날도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은 무리가 술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본문의 눈먼 자는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은 귀는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더니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가 갑자기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단순한 위춤이지만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맹인이 갑자기 왜 이렇게 소리를 쳤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리들은 맹인에게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였는데 맹인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부를 때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소식을 전했는데 이 맹인은 그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예수를 불렀을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적어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맹인이 소리를 친 이유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병자가 고쳐지는 것을 쉽게 보지 못했어요. 그런 표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먼 자든 아니면 어떠한 그 장애를 입은 모든 사람들을 손을 대시거나 말씀으로 하시거나 다 고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그러나 이 표적만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따르는 자의 자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되 예수가 베푸는 표적을 보기 원한 자들은 병자를 고치고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는 이런 표적을 경험했던 자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할 때에 거기에 응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죠.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제 맹인이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를 외쳤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던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내가 지금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볼 수 있도록 고쳐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은 그 맹인이 예수님만이 나의 이 장애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기 위해서 따르고 있지만은 정작 자신의 문제는 예수님 앞에 내놓지 않고 그저 따라만 가고 보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표현으로서 바꾸어 말을 하면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하고 헌금도 하는 이런 모든 종교의 생활은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진정한 이유를 겉만 보았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진짜 이유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본문의 맹인은 자기가 구원하고 있는 곁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볼 수가 없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죠. 외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침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다. 그 외침 속에는, 주님을 부르는 이 호칭 속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앞부분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어떤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앞에 나와요. 이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율법을 잘 지켜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게 나오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 그 호칭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호칭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비록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정말 이 거창한, 정말 영적인 이런 고민도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은 그저 선한 선생님 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이 부자 관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에 그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심히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부류는요,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를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맹인의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이 맹인, 이 거지는 예수님을 부를 때 짧지만 아주 단호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전했지만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맹인이 외쳤던 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호칭은 이 맹인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신적인 지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일반적으로 메시아, 즉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주로서 인간을 구원할 그런 예수님의 신적 사역을 나타내는 성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구주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요, 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것을 볼 수 있도록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들었더니 맹인은 그 소식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 곁에 오신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큰 소리로 요청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기 위하여서 그저 따라다니기만 하는 무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호기심과 목적만을 이루기 위하여서의 그 예수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표적을 보는 대상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그러나 맹인과 같이 자기 상황과 능력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만 주님이 자기 곁에 오셨을 때에는 주저 없이 소리를 쳐서 구원을 요청한 것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은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 가고자 할 때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키가 너무 작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키도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문제, 안과 밖의 이 다양한 문제들에 겹겹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환의 주관을 앞두고 있는 그런 중요한 도상에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로 지금 가야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길에 한 맹인 거지의 이 요청은
무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더구나 또 예수님을 지금 현재 따르고 있는 무리들에게도 방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믿음으로 주님을 외쳐 부르는 자의 이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맹인 거지가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소리칠 때 앞서가던 자들이 그에게 조용하라고 타이릅니다. 그렇지만 이 맹인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시죠.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있는 힘을 다해서 아마 외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주님이 나의 상황을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니지만은 더 간절히, 더 크게 주님을 불러야만 할 때는 없었는지요? 그렇게 주님을 불렀을 때 옆에서 야, 그만 좀 해라, 좀 조용히 좀 해라. 혹시 책망을 받아보신 적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너처럼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다 그랬어. 처음 시작할 땐 다 그래. 뭐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주님께서는 주위 사람들의 책망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더 크게 소리쳐서 주님을 불렀던 이 맹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아니,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이 맹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가까이 오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주 중요한 물음을 하시죠.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굉장히 심플하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정말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한 것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거를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은 나에게 구원으로 오는 것입니다. 맹인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주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부자 관원이나 제자들과 달리 또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표정만을 보기 원했던 그런 무리들과는 달리 맹인은 주님께만 자신의 모든 소망과 신뢰를 걸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내 모든 문제의 진정한 그런 해결자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저 말고 매달려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맹인의 이 단순하고도 선명한 고백처럼 지금 주님께 그것을 아뢰십시오. 중요한 것은 눈을 뜨는 소원을 성취한 맹인이 눈 뜨고 나서 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렇습니다.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를 본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에, 우리 모든 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찬양하기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고 싶지만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혹은 고통 중에 오늘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진리로 예배를 하고 싶지만 병상에 누워 있기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 이 지구촌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아침에 어느 선교사님은 각혈을 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살살 기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인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선교의 현장에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건강하게 호흡할 수 있는 영과 육을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감사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전과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새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흡 있는 자의 마땅한 그러한 본분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은 인간의 기본 아니에요? 이거를 떠나서 살 수가 없죠. 먹든지 마시든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공기를 마셔야 되고요. 우리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 여러분의 부름의 현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사역하시는 분도 있고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거기에 우리들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중인 때에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소문을 또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집중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국이지만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읽어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심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벗어버리고 감사와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참된 생명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모르는 고민과 갈등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 들고 나와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사람들 틈에서 그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바라만 보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